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오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매년 12월이 되면 다음 해를 위해서 사람들은 사자성어를 정리합니다. 사자성어를 정리합니다. 2020년 12월 올해도 내년을 위한 다음 해를 위한 사자성어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1위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정막강산입니다. 정막강산. 그 뜻은요, 앞일을 내다볼 수 없게 답답한 지경이라는 뜻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 사회, 우리나라 사회, 그리고 경제, 그리고 삶에 대한 어려움을 바로 담고 있는 그런 사자성어입니다. 그리고 2위로 뽑힌 것이 별로 표 차이가 별로 안 나더라고요. 2위로 뽑힌 것이 바로 극세척도입니다. 극세척도. 극세척도라는 뜻은요,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 길을 개척함이라는 뜻입니다. 어려움은 극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극복하고 새 길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새 길을 개척한다는 것은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새 길을 간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직장을 옮길 때 자신이 속해 있는 직장에서 전혀 다른 일을 시작하게 될 때요, 굉장히 큰 어려움을 느낍니다. 어려움을 느껴요. 그렇듯이 정말 새로운 길을 개척한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새 길을 개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걷고 있는 이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요, 마찬가지로 새로운 길을 개척한다는 것은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 어떤 것보다도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 버리는 것,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요, 언제나 옛사람이 있어요. 옛날 성격이 있고요, 옛날 가지고 있던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몸이 기억합니다. 옛사람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쉽게 변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 보아도 알 수가 있어요. 몸을 보아. 예를 들어 볼게요. 다이어트가 왜 힘들죠? 다이어트, 그냥 한 끼 식사를 양을 줄여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힘들까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힘들지 않아요. 줄이는 것은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힘드냐? 바로 요요 현상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요요 현상. 다이어트를 하면요, 그 뒤에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요요 현상이에요. 요요 현상. 우리의 몸은요, 자기 형태를 가져서요, 살을 빼도 옛날 몸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무엇이 있느냐? 성질이 있어요. 옛날 몸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 그래서요,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요 옛 것을 버리지 못해요. 그럼 마음은 버릴 수 있을까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도. 우리에게 옛사람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가요 현재 우리의 삶에 있어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처가 현재 삶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그리고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 영적인 부분. 우리는 본래 죄인이었어요. 우리는 본래 죄인이었어요. 죄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거죠. 분리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거예요. 분리됐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주인이 되느냐?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내 주관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갑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내 뜻대로 살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뜻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뜻을요 내 뜻에 맞춰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당장 지금 내게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습성.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옛사람의 저항이요 끝내줍니다. 끝내줘요. 대단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요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요 우리 17절부터 말하고 있어요. 17절부터 에베소 17절부터 이 이야기를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요 청명이 어두웠대요. 그리고 영적으로는요 무지했다라는 거예요. 총명이 어두웠대요. 총명이. 그리고 영적으로 무지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적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사탄이 아니에요. 사탄 마귀가 아니에요. 무엇이냐? 무지예요. 무지. 무지예요. 무지하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지하면요 끝까지 우겨요. 누구 말이 맞다고요? 내 말이 맞다고요. 내 말이 맞다고 끊임없이 우겨요. 여러분 우기는 사람 여러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 이깁니다. 절대로 못. 고집이 장난이 아니에요. 작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 저에게 전화를 거시는데 이렇게 담소를 나누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자기 교회에 믿음 좋은 권사님 두 분이 계시대요. 정말 믿음이 좋으시대요. 정말 믿음이 좋은 권사님 두 분이 계시대요. 작은 교회인데. 그런데 이분들이 굉장히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무엇이냐면 한 분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 잘 들어요. 그리고 한 분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잘 듣는 분은 어떤 것까지도 듣느냐? 오늘 하나님 밥을 지어야 하는데 보리밥을 할까요? 쌀밥을 할까요? 오곡밥을 할까요? 그럼 하나님이 알려주신대요. 그리고요 반찬도 이것 하고 저것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다른 권사님은요, 중요한 결정할 때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두 권사님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문제로 다투게 되었고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졌다고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작년에 이렇게 연락이 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요, 이 두 분의 문제는 무엇 때문이냐? 무지 때문이에요. 무지. 영적인 무지. 총명이 어두워졌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 막 음성으로 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음성으로 막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들릴 때는요, 우리 인생에 있어, 우리의 삶에 있어, 우리 나라, 온 세계에 있어 아주 중요한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셔야지만은 직접 개입하셔야 하는 그런 시기에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세요. 그런 음성을 주세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 들었는지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언제 들었고, 제사장들이 언제 들었고, 신앙의 선진들이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그런데 대체적으로 어때요? 대체적으로 어때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리죠? 하나님의 음성은요, 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예를 들까요?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요, 내 손이 먼저 할까요? 아니면 내 마음이 먼저 할까요? 내게 필요한 것, 우리의 마음이 먼저 알아요. 우리의 영이 먼저 하는 거예요. 그 필요를요, 끊임없이 채워주세요. 끊임없이.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있죠. 자녀가 피곤해요. 피곤하고 몸이 굉장히 아파. 그런데 오늘 너무 피곤하고 열이 나고 막 그렇게 몸이 아픈데 학교를 가야 돼요. 학교 가는 날이에요. 공부하는 거 좀 쉬고 싶어 해요. 몸이 너무 아파서. 그러면은 여러분들 학교 보냅니까? 보내지 않습니까? 보내지 않아요. 보내더라도요,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습니까? 라고 말해 조퇴를 시키죠. 그게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을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언제나 어떠한 것과 함께 동반되느냐? 하나님의 성품과 함께 동반돼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뭐가 있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싶은 마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 하나님은요, 그 누구보다도 우리 스스로 잘 되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되길 원하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잊어버려요. 무엇 때문에 잊어버리느냐?
무엇 때문에 잊어버리느냐? 마음이 굳어져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서.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께서 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손 마른 자가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회당 안에서 손 마른 자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요, 손 마른 사람을 주시하고 있어요. 왜요? 그들이 거길 주시하는 이유가 뭐죠? 공감이 있기 때문에? 그 손 마른 사람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아니요. 동정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이용해서 누구를 고발하려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예수님은요, 거기에서 누굴 보셨느냐? 손 마른 사람을 보셨어요. 그리고 또 누굴 보셨느냐? 두 종류의 환자를 보신 거예요. 한 종류는요, 한 환자는 누구냐? 손이 굳어져서 신체적으로 장애를 겪고 있는 그 사람. 그리고 다른 종류의 환자, 마음이 굳어져서 영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는요, 손이 굳은 사람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기셨어요.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손이 굳어져 간 사람들은요, 손이 굳은 사람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런데요, 마음이 굳은 사람에 대해서는요, 불쌍히 여기시 아니시고 거기서 탄식하셨어요. 더 나아갈까요? 더 나아가서요, 손이 굳은 사람은요,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런데요, 마음이 굳은 사람은요, 예수님이 고쳐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손이 굳은 사람은요, 말씀을 듣고 순종했죠. 마음이 굳은 사람은요, 말씀을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정확히 말씀을 들어도요, 누구 뜻대로 해석하느냐? 자기 뜻대로 해석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도요, 그걸 다 듣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뜻에 합당한 것만 들어요. 예수님이 오셔도요,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들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굳은 마음 때문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언제나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은요, 언제나 우리를 유혹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옛날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때가 더 행복했지, 그때가 더 잘 살았지, 그때가 더 편안했지 라고 우리를 유혹해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체험했을 때,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이 필요했나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말고는요, 아무것도 우리에게 필요치 않았어요. 그게 세 사람이에요. 그게 세 사람이에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아니, 오셨습니다. 오셨어요.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내가 입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새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입는 사람은 누구다? 우리가 입어야 돼요. 우리가 팔을 끼고요. 우리가 다리에 바지 집어넣듯이 다 집어넣고요. 입어야 돼요.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따라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부르시죠. 그래서 우리가 쫓아가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누구의 의? 하나님의. 하나님의. 여기서 중요한 것,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죠. 누가 의인을 만들어 주시느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힘입어서? 예수님을 힘입어서. 그래서 우리가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어요. 착하게 산다고, 정직하게 산다고, 법 없이도 산다고, 그래서 의인이라고 그럴까요? 아니요. 절대로 의인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의인은요, 외부로부터 오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 의와 진리의 거룩함. 제가 말씀드렸죠. 진리의 거룩함이에요. 진리 때문에 거룩해진 거예요. 진리가 누구죠? 예수님. 말씀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거룩함. 거룩함은 또 뭘까요? 거룩함.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룩함이 뭘까요? 뭐가 거룩하다는 걸까요? 주일날 정말 그 바리새인들처럼 예배드리러 오는 날 그런 것들 다 지킬 때 거룩해지는 걸까요? 아니요. 진리의 거룩함.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비로소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오셨고, 우리 가정에도 오셨고, 우리 교회에도 오셨고, 우리 나라에도 오셨어요. 그런데 오셨는데 아직도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해서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해요. 내가 영적으로 무지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아직 내 욕심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데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도 내가 듣지 못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부르라.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죠. 이제 그것을 입으라는 거예요. 유혹과 욕심을
생활. 그것을 벗어나십시오. 내가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이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다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거룩한 척이 아니라 거룩하십시오. 경건한 척이 아니라 경건하십시오. 내가 신앙인의 모습을 척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십시오.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으면 우리는 변화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회복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만드실 것입니다. 완전히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그려나가시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게 하시고 가짜 신앙이 아닌 진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게 필요한 그것이 오직 예수님임을, 오직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길을 허락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